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은 1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5월에는 5일날 어린이날도 있고요. 8일날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5월 21일날은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달이 5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5월은 산초초목이 생기를 되찾아서 푸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또 신록의 계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혈연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얽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정을 신뢰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는 가정 식구들이 함께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편인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는 또 가정 불화가 많은 그런 가정들을 일명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 콩가루는 서로 잘 뭉쳐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쌀가루나 밀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하면 잘 뭉쳐져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콩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을 해도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뭉쳐지지 않는 게 콩가루랍니다. 그래서 콩가루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찹쌀떡을 만드는데 찹쌀떡이 잘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막는 역할, 즉 인절미 같은 거에 콩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럴듯합니다. 자, 가정이 행복하면요 이런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뉘어지는 콩가루와 같은 집안이 아니라 찰떡과 같이 하나가 되는 서로 화합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야 그게 올바른 가정이 되어진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1 더하기 1은 2죠. 그건 수학의 법칙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가정의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에 이 합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착 달라붙다, 결합되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본드로 붙여서 딱 붙어 놓으면 이제는 그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 계속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창세기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름다운, 선한, 또 최선으로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낫다고 하는 말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단어와 또 좋은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단어가 똑같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 좋은 흐뭇한 모습이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기쁨과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잠언 15장 6절에 보니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가산이 적어도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말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부호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 하나를 봉헌했는데 바로 맨하탄 강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어서 예배당 봉헌을 했다고 그래요. 예배당 높이가 무려 22층에 달하고요. 거기에 종탑이 하나 있는데 74개의 종이 매달린 종탑이 세워진 웅장한 석조 건물로 이제 교회당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봉헌하는 날 취재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을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회장님의 어머니는 가난한 곳으로 아는데 무슨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 예배에 참석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니 늘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저를 교육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채소를 먹으며 할 때 채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거기 살찐 소를 먹으며 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비록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살찐 소를 먹으며 부자로 사는 그 사람들이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앞집과 뒷집에 며느리를 새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앞집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이제 가마솥에다가 밥을 안 치고 나서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이 밥에 불을 좀 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밥 짓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며느리였어요. 불을 떼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떼야 되는지 몰라 계속해서 불을 뗍니다. 밥솥에 물이 다 쫄아 없어져 그럴 때까지 계속 불을 떼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소단의 밥이 다 타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겁에 들린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급히 뛰어와서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서 그렇게 됐구나. 내 책임이 크다라고 위로를 했어요. 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 되는 사람이, 내가 우물에서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자, 뒷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며느리에게 하는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너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하고 호통을 쳐요. 근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이제 변명하는 그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하고 또 소리통을 칩니다. 자,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눈물 흘리고 있는 며느리 아내를 향해서, 이 옆에 내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어디서 눈물을 흘리냐고 또 소리를 칩니다. 자, 두 가정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히 앞에 나온 가정이겠지요.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내이기에 서로 사랑하고요, 내 부모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미국의 큰 산에 보면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몇 사람의 얼굴들이 이렇게 크게 조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텐데요. 거기는 바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그 한 산에 화강암 벽에다가 4명의 미국 대통령의 그 흉상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대통령이라고 해요. 워싱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요.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이고, 루즈벨트는 20세기 미국 경제를 크게 부흥시켰던 사람이고, 링컨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해방을 이루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대통령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다 철저한 신앙인이었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지 워싱턴은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결코 다스릴 수가 없다. 세계를 다스리는 데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했고,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또 링컨은 취임 연설에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낡고 작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디로 해야 올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신앙 교육, 가정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또 이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무려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그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히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정마다 쉐마라고 하는 작은 가죽 그 상자를 복원해 놓고 그 안에 성경 규절을 적어 놓아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언제든지 그 속에 기록된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했다고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온 가족이 그것을 이제 지키도록 서로 힘을 다하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첫 주 가정의 날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를 철저히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바로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